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변화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어 주시고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오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위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임자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다리노니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한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목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니까 꾸준하게 끝까지.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목표가 낮은 게 아닌가. 이왕이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던가 아니면 내가 손을 얹으면 병제가 낫다던가 이 위대한 일들을 좀 꿈꾸며 바라야 될 텐데 그냥 꾸준하고 끝까지라니 이게 뭔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점점 그 마음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이 생각나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는 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적구나. 그것을 요즘 보곤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는 왜 졌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지난날에 달려왔던 길을 바라보면서 업적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린 거죠. 그런데 거북이는 어쩌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려갔어요. 꾸준하게 달려갔어요.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거북이가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또한 출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매 맞고 욕먹고 배가 파손당하고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낸 바울입니다. 현재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중에도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의 위대함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 변하지 않았다는 것, 꾸준했다는 것,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치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마라톤 선수가 달리게 하는 모습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결승전을 향해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어떻습니까? 마라톤 42.195km가 다 뛰어야 마라톤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의 선두가 아무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과 격차를 벌인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왜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30km 달려왔다고 많이 달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42.195 그것을 완성할 때에만 나는 쉴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지금까지 잘 달려와서 1등으로 달려가는데 그 결승전 앞에서 춤추고 손들고 좋아하다가 뒤에 있는 선수에게 추월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금메달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광은 언제 누려야 돼요?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서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언제 받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렸다고 잠깐 이것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것에만 치중해서 내가 잘했구나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앞에 것을 본다. 내가 지금껏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내가 지금껏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앞에 것을 바라보고 현재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누렸던 것과 같습니다. 만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스러 가는 거예요. 어제 주순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주운 건 어떻게 돼요? 오늘 되면 썩어버립니다. 냄새납니다. 과거의 업적과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얼마큼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건 썩은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그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가 날갯짓을 합니다. 열심히 날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날갯짓을 멈추는 순간 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추락합니다. 물고기가 강물에 헤엄쳐 올라갑니다. 열심히 헤엄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멈춥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가요? 아닙니다. 강물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물고기는 그냥 죽은 물고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만큼 어느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든지 그것을 멈추는 순간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서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끝이 없는 줄 압니다. 마지막에 가서 방심하여서 우리가 그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들은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교만해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즉, 곧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많은 것을, 아니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것을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배고프든 말든 내 인생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되지. 이것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나도 잘 먹고 다른 사람도 잘 먹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것,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내가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배부르며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탄의 기쁨, 나를 위한 기쁨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소금도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본연의 음식의 맛을 내어주기 위해 소금이 녹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슬퍼하나 저 천국에서는 기뻐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만족을 누리는 자. 지금은 현재 우리가 천국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서울대 합격을 통지를 받은 고3 학생과 같습니다.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통지서를 들고서 달려가다가 문턱에 걸려져서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나요? 핸드폰도 박살났네요. 그런데 이 학생은 웃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 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 핸드폰 액정 깨진 거 이미 바꾸려고 했다. 다리 이거 부러진 거 이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낫는다. 다 지나가는 일이다. 나는 앞으로 서울대에 갈 거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존재니까.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자다. 이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은 이 잠깐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원토록 기뻐할 그날이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내 육신의 평안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붙드셔서 천국인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녹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